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하는 종교가 아니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세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분명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메시지 핵심, 우리의 믿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믿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영혼의 선언이고요. 지옥에 대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공식은 없지만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는 거죠. 그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없고 신앙의 회의도 없을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 삶의 처음과 끝,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 과정들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에 이 부활의 신앙이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새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BC와 AD로 나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할 때에 그들 머릿속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 부활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BC와 AD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새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모두가 부활로 끝이 납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여러 가지 보충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부활을 다루고 있고 그 부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놀람, 그리고 이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이미 몇 번의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듣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이 끝인가? 이제 소망이 없는가? 죽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그들은 정말 급박하게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걸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무덤,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제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지금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부활 사건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안치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안식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무덤에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정말 새벽 일찍 그들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경비원들도 있었습니다. 경비원들도 그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거의 기절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여인들은 기절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천사를 바라봅니다.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자,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자,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다.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간 것은 부활을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부활 신앙으로 막 달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 무덤에 가서 정말 이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진도 경험하고 천사도 경험합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도대체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천사는 먼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 빨리 가서.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소식이고, 빨리 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이 이 무덤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빨리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소식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 소식에는 이런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핵심인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소식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부활 소식이 중요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정말 긴급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워하죠. 너무 충격을 받을 때, 해석이 안 될 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인은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부활 사건 앞에 너무 놀랍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데 또 이게 의심도 되고, 또 의심도 되지만 또 이것이 또 믿어야 될 사건이기도 하고, 이런 영적 갈등,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영적 갈등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또 삶을 살다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의심이 있지만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지도 못하고 긍정하지도 못하는 참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사건을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아직 그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아직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언제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합니까? 이 부활 사건이 언제 그들에게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이죠.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깨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오순절 사건과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부활이란 것이 우리 지식에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성령 체험이 있어야지 이 부활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지금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부활 사건을 들은 사람들, 우리는 익숙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지를 잘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그냥 우리 생활에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부활 사건이 오순절 사건과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이성과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 안에 이 부활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그 성령으로 이 부활 사건을 이해하고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부활 사건이 새롭게 깨우쳐지고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일어나서 무덤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빨리 깨어나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의 무덤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어떻게 드러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무덤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것,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마치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친척 아벨 집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미워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란 것이죠.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부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가고 있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일어나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해도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샬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깊은 샬롬. 이 샬롬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평강은 부활의 평강입니다. 편안하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 편안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부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천사도 어디로 가라 그랬고 예수님도 어디로 가라고 전했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들이 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곳. 제자들과 함께 땀 흘리셨던 곳, 함께 사역했던 곳,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곳, 사람들을 돌보았던 곳, 바로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전 세계 열방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갈릴리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를 안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주님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모든 일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함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늘 내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나서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은 그 주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활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하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부활을 이루신 그 일,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신 생명,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냄새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영향력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곳에 생명의 흐름이 물결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일어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삶에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긴급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요 부활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